사사기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는데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사기를 묵상할수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영적인 현실이 너무 많이 닮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합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고 바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다니엘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평소 때 다니엘서를 많이 읽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문제 제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그 왕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왕이 신이기도 하고, 또 그 왕이 믿는 신이 또 있어도 강력하게 우상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어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서두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알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이 네 사람이 아마도 환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환관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로 성경이 그들이 그렇다라고 써여 있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함께했던 사람이 환관장이었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족보와 여러 어떤 누구의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구약 성경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 후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 자녀가 누구라는 이야기도 없고, 이런 여러 이야기들 들어서 아마도 그리고 그 친구들이 환관이 아니었겠나, 낯선 땅에서 환관으로 살아서 그 땅에서 묻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는 남자가, 특별히 가족이, 특히 아들을 갖는 것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보험처럼, 혹은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이제 아들들이 그 노동력으로 자기를 먹여 살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살리는 그런 형태로, 요즘도 전혀 아니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나. 자식도 없고 그냥 이곳에서 그냥 허망하게 사라져가는 것에서 그들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붙잡았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게 참 많이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희망 없다, 혹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쓰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 없다,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과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희망이고 통로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사람을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를 혹은 뜻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씩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사사들 중에서는 대사사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기드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돌라, 야일 그런 사람 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12명의 사사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그 기간이 약 300에서 40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정확한 생물 연대가 나와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주위에 있는 어느 나라와 싸웠고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였고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가 300년에서 400년 동안.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기지 못했던 그 시기, 그때의 적막함을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불행들, 아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분노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이럴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고 영적으로 무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라고 물어봤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폭정에 시달리게 되고 외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처음에는 간섭받는다. 왜 세금을 글로 내야 되냐? 왜 하라 마라 하냐? 왜 이 땅에서 있는 일 가지고 뭐 돈을 내라냐? 이런 삶의 불편에서 점점 더 삶의 무게감 그리고 뭔가 결정도 할 수 없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왜 되는 일은 없지?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든다면 굳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를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지배를 받는 거야. 왕이 있어야 돼.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군대 장관처럼 이렇게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략이 뛰어난 누군가 리더가 있어야 돼.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체계적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고민이 이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시작된 일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삶에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고 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한켠으로 어떤 질문처럼 제기되어 있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아팠던 것,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되지 않았던 관계의 문제들, 그냥 이런 것들을 내가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질문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긴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지 몰라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우리 삶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그대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고난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계속 겪고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질문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을까? 닿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읽게 해주셨거든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통독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징계는 정죄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징계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많이 겪는데, 근데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이것을 훈련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가 됩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가 됩니다. 이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낙담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나? 기뻐하지 않으시나? 이런 질문 하나를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질문일 수 있지만 이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을 떠올리게 됐다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죄로 인해서 혹은 죄를 회개하게 되든지 그게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정결하게 보시나? 정결하게 여기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집회 준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치유 집회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직접적인 치유하심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물이나 하다못해 과거에 다 회개한 것까지도 어떤 때는 문득문득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이미 다 회개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 보혈로 다 붙잡힌 바 된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나요? 이게 덜 회개한 건가요? 아직 용서받지 않은 건가요? 라고 저 스스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결론은 물론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여러 마음일 수도 있고 미혹일 수도 있고 제가 영적으로 약하고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도 저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작은 틈에 대해서 내가 다시 기도하게 되고 메어 달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변화를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시작된 촉발된 첫걸음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부르짖는 거였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이상하죠? 이방 백성들을, 이방 신들을 다 섬겼으면서 그들의 삶이 눌리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기대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되시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찾게 됐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인 것이죠. 저희 특별 새벽기도회 4주차 마쳤습니다. 기도는 이미 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처음 이 시리즈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었다면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게 어떤 시작이든지 기도하게 되었다면 이미 놀라운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 제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도인지 일일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게 변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응답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유진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제하던 어떤 한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책에서 쓰셨더라고요. 이분 아드님이 아주 똑똑한 아들 한 분이 계셨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영적으로도 뭐 신념이 아주 강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참 저런 아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아들이 한 분 있었나 봐요. 근데 대학을 들어갈 때가 되니까 그가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학교를 선택해서 입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 청년은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곳에 믿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간 거죠. 내가 선교사로 거길 가서 내가 변화시킬 거야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근데 하지만 도리어 본인이 세속주의에 이제 확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중엔 마약도 하게 되고 약물 중독이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부부가 평생 자랑으로 생각했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니까 기도로 부딪혀보자고 결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는데도. 근데 목사님 부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더랍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환청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단 현상 때문인지 어떤지 환청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환청에 시달리면서 마귀에게 조종당해 나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가 아들이 있는 동부 시간으로 9시쯤 되는 아침이었답니다. 근데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던 서부 시간으로는 6시 정도 되는 새벽 시간이었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아들의 귀에 갑자기 자기 어머니의 새벽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부에 아주 유명한 학교들이 미국에 많거든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아이비리그가 다 동부에 보스턴 중심에 다 있습니다. 서부 쪽에는 이제 거기도 좋은 학교가 많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유명한 학교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새벽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난 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신앙이 서서히 이제 들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이 믿음의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그게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가장 연약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다루심을 받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로 드러내시거든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온 것들 우리가 문제다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솔직하게 이렇게 도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진짜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런 사실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어 달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의 원인보다도 이 고난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오늘 질문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순하죠. 사람을 세우셨다. 9절 말씀을 보면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온니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세우셨다는 표현이 얼마나 묵상하면서 제게 영적으로 자유함을 주게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셨대요.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현실들에 보면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오든지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응답이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보내셔서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되겠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는 첫 번째 사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사람을 세우셔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차이는 뭐냐면요, 그 사람은 온니엘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니엘은 새롭게 온 사람이 아니고 같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던 사람이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이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사로 세우기 전까지도 여전히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땅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그냥 꼭 입 다물고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그냥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도 똑같이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 전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몰랐어도 적어도 그 시간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전날 전주까지만 해도 똑같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미 있었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안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 해결해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변해서 세워져서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무디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무디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야기를 듣고 전해주는 헨리 바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설교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무디에게 전해주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직접 설교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자기가 듣고 헨리 바알이라는 사람이 무디에게 전해주는데 하나님께 세상은 아직 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그를 위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헨리 바알이라는 사람이 무디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무디에게는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지.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조건을 이야기하실 때 무언가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어떤 걸 갖춘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가 가방끈도 짧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헌신되고 이런 일들은 나는 그거라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D.L. 무디가 전도자로서의 무디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다른 무언가가 능력이 갖춰졌어가 아니라 자기에게 계획되어 있는 내가 그 사람인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여러분 우리 가정에나 우리 직장에나 우리의 삶에 이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 왜 없을까요? 이거 왜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기준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이런 표현을 썼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라고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성령님이 그에게 내리니. 어제까지 그냥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물론 온니엘은 그 전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갈렙의 조카로서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그냥 그저 그랬던 그 사람이 주님의 영이 내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영이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느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구나. 그 마음이 내게 주는 자유함, 내가 주님의 말씀이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어. 그렇게 결단한 사람 위에 부어지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그래서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능력은 원래 없었고 성령님이 없어서 힘이 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세울 때 주님께서 그 세우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뭘 할까요?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그냥 생각을 그냥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들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목사님들만 설교한 것 아니고 제자들만 설교한 것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설교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요즘 교회에는 속장님들은 말씀 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용기를 조금 더 내지 못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포멀한 비공식적인 모임들도 많이 있지만 얼마든지 이제는 평신도 분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매체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버로 한번 해볼까 하고 시도를 한번 해봤잖아요. 힘들더라고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할 말이 없어서 힘들어요. 할 말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안 힘든데 짧게 제 삶을 보여주니까 컨텐츠가 없구나. 이게 힘들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가 복음 빼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버들 막 그렇게 수십만씩 막 데리고 이렇게 막 팔로우 다루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야,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나오셨으면 좋겠다. 아이들 키우면서 하다못해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유튜버 중에서는 치매 걸린 할머니, 그 할머니의 기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손주랑 같이 만들었던 유튜버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할머니 곱게 늙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그게 완전히 막 사람들한테 막 너무 알려져서 공감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 뭐 어린 아이 키우면서 그걸 그대로 찍기만 했는데도 뭐 빌딩을 산다, 막 한 달 수입이 빌딩 뭐 30몇 억짜리 산다, 막 이렇게 막 가는 그런 데도 있죠. 근데 왜 그런 게 복음이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제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유일하게 아이에게 준비된 엄마이고 아빠이고 혹은 내가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준비된 한 사람의 여자이고 한 사람의 남자이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시기엔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우리에게 쓰시는 것에 대해서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이 좋겠다. 필요하겠다. 사람을 세우실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제한하더라고요.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지금 환경이, 관계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시작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시작이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니엘에게 바뀐 것이 있다면 시절이 더 좋아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냥 임하셨을 뿐이래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 위에 부어주신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대안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를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사기는 아주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가서 온니엘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을 때, 그가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들에게 넘겨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 말은 그동안은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전쟁의 승과 패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넘겨주셨다. 전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넘겨주셨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순종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런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라 하실 때 물 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들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하고 기다려라. 가만히 지켜보라고. 물이 갈라졌을 때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나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준비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방식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들이 너무 달라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용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넘어가면서 Y2K 버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된 일입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게 될 때 모든 컴퓨터가 9900 이걸 요구할 때 1900년이랑 2000년이랑 구분할 수 없다고, 당시의 기술로는. 그래서 뭐 의료기기부터 시작해서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혼란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뭐 세기 말에 뭐 있었던 막 21세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뭐 잠깐 끄자, 뭐 버그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세기 말에 그래서 뭐 세상이 망할 수 있는 막, 그래서 뭐 미국 정부가 뭐 어떻게 돼서 막 음모론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주 단순한 결정을 하나 했어요.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믿음의 결단도 아니고 독수리 타법에서 10손가락으로 바꿔봐야지, 이걸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컴퓨터 게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주보 만들려고 그 컴퓨터가 있었어요. 286, 386 이런 게 있으면 주보를 프린트하기 위해서, 주보랑 설교문.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보를 만들 때, 그게 뭐 중고등부 주보도 있고 애들 주보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뭐 제가 만들었으니까 조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 때 이 컴퓨터 앞에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집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주보 때문에, 프린터나,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타작이 바로 다음에 나온 워드 프로세서라는 어마무시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그래도 나름 있었어요.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어쨌든 키보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야, 너 이거 좀 쳐놔라 그러면 이렇게 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 동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스타트가 빨랐어요. 다만 이제 세 손가락만 이용한다는 거. 그런데 제가 한 200타에서 250타 정도 쳤어요. 어느 정도 느낌인지는 잘 모르시죠? 그냥 이렇게 보면서 다다다닥 쉬지 않고 이렇게 칠 수 있을 정도. 대신에 흠은 뭐냐면 키보드 자판만 보고 쳐야 된다는 거. 외우질 못하니까 뭐가 어딘지 알려면 이제 요거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21세기를 맞이할 때 경건하게 10손가락만 다 이용해보자. 10손가락. 굉장히 단순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에 입학할 때는 대학교 그 숙제 낼 때 손으로 써서 냈어요. 레포트 용지라는 게 있었어요. 레포트 용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용지 이렇게 있고 밑에 학교 이렇게 막 직인 찍혀 있고 막 그랬습니다. 막 그래서 그거 몇 장 숙제 레포트 용지 몇 장 내세요. 막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도표 크게 그려내고 막 그랬어요. 자대고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여전히 레포트 용지를 받긴 하지만 이제 컴퓨터로 프린트해서 내라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는데 그 전환기에 제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이제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서 우리 1999년에 이거 한번 바꿔보자. 내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타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안 보고 이걸 하나씩 띡 누르다 보니까 이게 한 5분의 1 속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50타? 그러니까 이거 한 페이지 치는데 막 거의 막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막 1시간. 와, 이거 숙제를 다음날까지 내야 되는데 이걸 내 결심을 바꿔서 이게 막 치면 진짜 빠를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치면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지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몇 달 동안은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헤매면서 막 하나씩 외우면서 근데 결국에는 지금이야 뭐 책만 보고 칠 수 있는 키보드는 안 보고 책만 보고 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어요. 물론 얼마 걸리진 않았습니다. 한 1년 그 정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나름 비슷한 속도가 되고 점점 빨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기성 목사님 아직도 독수리세요. 다다다다다 네, 아시죠? 못 바꾸실 것 같아요. 30년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당연히 불편하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타 많이 나죠. 당연히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게 익숙했으니까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생각에 이미 이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기 나오면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망하겠네. 저렇게 살면 딱 망하겠네. 고생이겠네. 안 되겠네. 불편하겠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맞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시간이 더 걸릴걸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문제로 받아들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으로 성공하는 무언가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가 사실은 익숙해지기 위한 믿음으로 살 때 이 믿음이 익숙해지기 위한 그런 어리숙함과 실수와 불편함의 어느 중간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자연스러움과 함께 이 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탁월함과 효율과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하면서 저는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여러분 뭐든지 꿈꿔보십시오,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청년 때는 아무래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청년 사역자에서 이제 나이가 들었고 제가 교제하고 제가 가르쳤던 분들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고, 아니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뽑았던 분들이 뭐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연륜 있는 목사님들 되셔서 이제 뭐 청년 사역을 하시고, 그러고 저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우리에겐 자녀도 있고, 우리에게는 부부 가족 생활도 있고, 우리에게는 재정적인 여러 일들도 있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섬뜩섬뜩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주저앉게 되는, 그래 참 나도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애 손 잡는 순간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딱 집에 돌아가는 순간, 딱 우리 현세호가 맞이하는 순간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도 우리는 여전히 능력과 효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무슨 전략을 세워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서 넘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끝에 결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해 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는가, 내가 새롭게 나아가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10살 난 어느 아이가 열대 폭풍이 지나간 후에 아침에 해변으로 나갔는데 수십만 개 불가사리들이 있더래요. 불가사리 되게 징그러울 텐데 그래도 걔가 보기엔 되게 이렇게 동정이 가게 보였나 봅니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불쌍한 불가사리들을 하나씩 바다에다 집어던지고 있었대요. 근데 10만 마리가 넘었답니다. 엄청 몇십만 마리가 이렇게 떼거지로 이렇게 와 있는데, 그걸 갖다 던지니까 어른 한 명이 와가지고 냉소적인 표정을 하면서 또 뭐하냐, 안 된다 야,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그 수십만 개의 불가사리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냐, 너 그거 언제 그거 할라 하냐,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너 생각하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랬더니 그 소년이 불가사리 한 개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높이 들고 대답하기를 글쎄요, 하지만 지금 이 불가사리에게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기 수십만 마리의 불가사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해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불가사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확신한다고. 적어도 걔는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의 때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성실함과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요구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가정에서 우리가 가장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혹은 우리 가족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그걸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이런 작은 일들이 변화될까?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들이 변화될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일들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의미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대안이고,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니까요. 제가 신방에 있을 때 한 자매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족분들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서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잘 붙잡고 계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정말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기도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이 가정에서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가슴이 그냥 꽉 부딪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잘하고 계신다. 너무 잘하고 계신다. 남편도 돌아올 거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이 가정을 세워주시겠다. 바로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 구주 예수님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기도 응답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랑이 넘쳐나기 위해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응답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사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 직장에 안 믿는 사람 많아서 속상해요. 네가 응답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그럼 제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직장이 그렇게 변화되겠군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한계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겠군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